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땅에 모든 어둠과 사망을 깨트리신 주님의 살아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차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나요?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 분명히 이전에 봤던 그 육체를 제자들은 똑같이 보았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영으로, 영혼과 육체가 다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가톨릭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셨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지셔서 눈이 부셔서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약간 좀 초등학생 같은 답 같아요. 이전에는 좀 덜 거룩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더 거룩하셨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할 마음이, 맞이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여인들은 보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인들의 말도 인정하고 빈 무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을 지나지 못했으니 진정한 믿음을 그의 마음들에 품지 못하였었고,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성취이셨습니다. 내가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끝장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니, 그 자리가 믿음입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맡기는 중요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약속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앞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이미 설명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소개할 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 둘, 예수님의 제자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즉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예수님, 메시아, 적어도 선생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금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21절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속량할 자라는 기대를 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아침에 우리가 깨트려야 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는 천성적으로 이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강한 공격성을 가진 늑대라도 독수리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몽골에 갔더니 몽골 사람들은 이 독수리를 길들여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독수리는 그 훈련받은 대로 주인의 지시를 따라
그저 사냥을 하고는 다시 돌아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길들여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사냥꾼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독수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길들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그냥 한마디 툭 하더라는 거예요. 누뜨니 할트. 누뜨니 할트. 누뜨니 할트가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눈가리개랍니다. 어릴 적부터 독수리를 잡아다가 그 눈가리개를 해놓으면 얘가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힘이 사라진대요. 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길들여질 때까지 누뜨니 할트라는 이 안대를 계속 채워놓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들여지도록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길들여지고 질병에 길들여지고 사람들의 말에는 얼마나 길들여지는데 정작 우리 주님을 보지는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두 제자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를 바랐지만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리고 목격자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왜 보지 못하니?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이 지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자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디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부활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아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사망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설명과 주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하여서 우리에게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속히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자리가 있고 보지 못하게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은 어떤 죽음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 없는 그 모든 자리들에서 주님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사망의 권세는
그 결박이 풀려지고 없었던 생명과 소망의 자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삶의 고난을, 죽음의 자리, 어떤 아픔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눈은 뜨여집니다. 길들여졌던 그 자리가 누뜨니 할트 같은 인간적인 세상의 안대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본질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던 것도, 아무리 가망 없던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또 다른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